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네요. 또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또 일터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쉼을 얻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컴퓨터 용어 중에는 가비지인 가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출력물, 내가 입력한 대로 나온다. 이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상되는 결과물을 한번 제목으로 오늘 이 미가서 6장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앞에 5장에서 만세전부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고, 아주 먼 옛날부터 예비된 그 사랑이 있었음을 알려주셨고, 오늘 읽은 6장 미가서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것을 심었으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거두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논리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과 그 결과물을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 논리로 가비지 아주 당연한 논리로 출력물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소출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상되는 결과물, 먼저는 하나님이 죄를 심은 인생들에게 죄의 결과물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게 했는지 4절에만 보더라도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모압에서 어떻게 건진을 받았는지, 그들이 범죄한 시딤의 이야기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길갈에서 수치를 거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론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들도 자기들의 논리로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연한 심판을 저들에게 던질 수도 있지만 이제 저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잘했나 잘못했나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말이 있죠. 이야기가 있어요. 칭찬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실상 이 변론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적인 이 의인화가 되신 것이죠. 신인 동역론 쪽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변론을 해서 말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너희를 책망하겠다, 너희를 질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심판을 결정했는지 너희들 죄에 대한 결과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막 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세한탄할 때 있는데 그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하며 전환해서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저들은 먼저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저들이 따르는 것이 북이스라엘 죄인 오므리와 아합을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해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저들에게 예상되는 결과물을 바로 던져줘도 좋는데 그걸 한번 회전시키죠. 필터링이 있어요. 세상 논리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필터링은 은혜의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몸에 냄새 나지 않냐? 네, 그러면 씻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돌이켜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가 공동체나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은 예상되는 결과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딱만 하시고 손가락만 튕기면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들려진다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들어온다면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제 세상과 비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조롱받지 말고 더 이상 그들에게 책망받지 말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조롱과 책망을 받을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증언하라. 3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도 한번 말해보라. 하나님은 충분한 심판의 결과물과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이야기해서 증언해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왜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냐라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4절에서 5절 말씀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해 줬고 은혜를 허락했다. 너희는 뭐예요? 사랑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애굽의 집에서 속량해서 종노릇하는 집에서 4절에서 속량을 받았으면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무엇을 입력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와 공의와 사랑을 심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불신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만 심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시니까 6절의 표제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죄를 입력한 저들에게 죄의 결과물을 던져주셔도 되지만 그러나 그와 하나님은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다시 한번 요구사항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들은요 번제물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께는 그냥 좋은 물건만 드리면 난 좋은 인생의 결과물을 얻어낸다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 내가 입력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미가서 6장에 좀 유명한 말씀이 8절인데요.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잘못된 것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에게 물질 공세라고 해가지고 물질만 계속 공급하면 사람이 물질로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죠.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을 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삶을 원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물 하나 던져주고 내가 1년을 편하겠지. 내가 주일에 헌금 던져주면 하나님께 나 한 주를 지켜주겠지라는 그런 일반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논리를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죄의 결과로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입력에 대한 죄의 결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저들이 말하는 이 6절과 7절에 있는 예물과 번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들으라라는 겁니다. 아, 네가 잘못 입력됐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입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경외함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입력해낼 때 은혜를 얻어낼 수 있죠. 10절에서 12절에 특별히 말씀하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여러 죄를 지었어요. 경제적인 죄부터 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저 그 출력물은 악이죠. 심판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강포가 가득했다. 12절에 부자들은 강포가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거짓되도다. 그래서 13절의 결과물을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고 이게 말씀드린 결과물이에요.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생들에게 적용시키는 법이죠. 네 죄로 너는 황폐하게 된다. 이게 일반 논리예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14절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감초도 보존되지 못한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일반 논리 나 적용 안 시켜줄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공허함이 있고 헛된 수고가 존재합니다. 일반에는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얻어지는 결과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성공한 1% 정도는 이야기하죠. 열심히 사십시오. 계속 도전하십시오.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석해놓은 분석가들이 사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성공이랍니다. 모두가 다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죄는 징벌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알려줘요. 돌이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거는요 오히려 악을 용납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잘못된 해결 방법이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근본적인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요. 아까 뭐랍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제하며 살자. 소통하며 살자. 그러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16절에 저들이 따른 법은요. 오므리의 율례 그리고 아합의 집의 예법을 지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원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입력한 가비진가비지의 출력물을 얻기 위한 이 입력은요.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죄를 입력했으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속히 그 오염물과 잘못된 것을 델레트 키를 눌러서 지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워내서 다시 한번 그 악행과 간섭을 지어내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결과물을 넣어야 은혜가 나온다는 하나님은 그거는 일반 논리를 적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불신과 미움 다툼 원망을 심어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또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필터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터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복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강복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력으로 강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얻은 민족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그 복된 삶이 하나님의 세상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적용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감사의 결과물을 입력해낼 수 있기를 출력하고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재라고 아버지 하나님 거만하고 교만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형벌이고 아버지 징계와 채찍일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징치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도 거저받은 은혜의 민족임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으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오늘의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자들 되기 원하옵나니 특별히 위정자들이 그리 되게 도와주시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들이 아버지 그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녘의 아버지 하나님, 나몰라라는 인생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아버지 철저한 우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삶을 아버지 하나님 행해 나아갑니다. 어디든 무엇하든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임하는 가정과 기업의 일터에 안전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결과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소출이 아버지 부족하지 않냐게도 은혜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픔과 곤고함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